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 성령의 은혜를 사모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삶 속에 열매 맺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시간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앞에 주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하시고 주님의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열매 맺으며 주님의 영광 돌리기도 하지만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을 통하신 성령 주님 붙잡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며 내신 말씀을 풍성히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부르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풍성한 열매로 여호와의 기쁨이 가득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릇된 길을 떠나 바른 길로 가게 성령님 저희를 늘 도우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만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도 교회를 향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의 진행함에 있어서 주님 없이 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집을 세움도 파수꾼의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시며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행한 일들이 모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와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원수로부터 조롱이나 수치당하지 않도록 이 땅의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로 증명하며 세상 가운데 확실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의 문턱에 서 있는 이때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교회마다 차고 넘치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지혜와 명철함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썩은 것들을 치유하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만을 나의 자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당해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2026년도 계획하고 주의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래 세대의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추구하는 성김과 나눔의 정신도 분명히 이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현장들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현장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미리 찾아가 주셔서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고치심의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가운데 귀한 삶의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뜨거운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곧 그를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사람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코코넛을 끈으로 묶어서 원숭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놓습니다. 그런데 그 코코넛에 구멍을 뚫어서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견과류, 바나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넣어놓습니다. 원숭이들이 이 코코넛 향과 또 견과류, 바나나의 달콤한 냄새를 맡고 이 코코넛 통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 견과류와 또 바나나 같은 것을 먹기 위해서 그 코코넛 안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견과류와 바나나를 한 움큼을 움켜쥡니다. 그때 사냥꾼들이 줄을 잡아당기면서 와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도망가려면 움켜쥐고 있는 코코넛 안에 손을 넣어서 움켜쥐고 있는 이 견과류, 이런 바나나 이런 것들을 놓고서 달아나면 되거든요. 그런데 원숭이는 코코넛 그 통 안에 손을 집어넣고 움켜쥐고 있는 이 견과류와 바나나를 놓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을 못 가고 그대로 사냥꾼들에게 잡힙니다. 놔야 사는데, 움켜진 것을 놔야 사는데 그것을 그냥 꼭 움켜진 채로 있으니까 죽게 돼요. 사람들이 집착, 무언가에 병적으로 집착을 할 때 이 집착이 갖게 되어지는 병폐, 그 불행, 이것을 말할 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원숭이 사냥 이야기가 꼭 예화로 들려지곤 합니다. 집착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한자로 볼 때 잡을 집자입니다. 그리고 붙을 착자예요. 이것을 상용문자로 한번 찾아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죄를 지은 사람을 무릎 꿇겨 놓고 포승줄로 묶은 다음에 그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있는 이 형태가 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자 한자의 그 모습이 죄인을 무릎 꿇여 놓고 그의 손을 꽁꽁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기 손으로 꼭 붙잡고 있는 상태. 이 착자는 뭐냐면 어떤 대상, 자기가 얻고자 하는 어떤 대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것을 이 착자로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착이라는 것은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꼭 잡고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것. 어느 정도 집착력이 있어야 성취를 하죠. 그런데 병적인 집착이 되어지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것 하나만을 움켜쥐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다 망가지고 관계가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 27장에서 이삭과 리브가 그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정말로 아름다운 단란한 가정이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부부가. 그들이 아이들을 못 낳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쌍둥이 형제를 주었어요.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이 창세기 27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그리고 부모들과 자녀들이 형제간이 의가 갈라지면서 풍비박산이 납니다. 이 네 명의 가족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집착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풀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꼭 움켜잡고 내가 원하는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그러니 그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그 속에서 슬프고 충격적인 가정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26장, 27장에서 쭉 보는 것처럼 이삭이 장남 맏아들인 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아내 리브가는 맏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 작은 아들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쌍둥이를 주실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편애하면서 집착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축복은 장자가 가져야지 라는 생각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아내 리브가는 이것을 듣게 돼요.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가지고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이고 야곱 작은 아들이 축복을 받도록 그것을 꾸며갑니다. 그 속에서 남편인 이 이삭도 아들인 에서도 둘이 통곡을 해요. 그리고 아들에게 아내에게 속은 것에 대한 분노를 품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족끼리 대화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삭막해집니다. 그걸 어떻게 보냐 하면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 이제 곡할 날이 아버지로 인해서 곡할 날, 즉 아버지가 죽으실 날이 곧 다가올 것 같다.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내가 분명히 저놈 야곱을 내 손으로 죽이고 만다
라고 에서가 벼러요.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에서가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는, 독한 마음을 품는, 내가 동생을 꼭 죽이고 말 거야 라는 말을 이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형이 마음에 한을 품고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 여기 있다가 형에게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너 짐을 싸갖고서 내가 아버지에게 잘 말을 할 테니까 너 내 친정인 오빠가 있는 오라버니가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거라. 피신해라. 거기서 몇 날 동안 네가 기다리고 있으면 형 에서의 화가 풀리면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오마. 너 삼촌 집으로 얼른 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을 싸서 그냥 야반에 도주하를 하게 되죠. 멀리 하란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리브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된다라는 이 집착, 좋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집착을 갖게 될 때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아요.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조바심이 생겨요.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 내 눈으로 그것을 빨리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고 여러 방법들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어요. 집착을 하면 조바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었지만 집착을 하면서 조바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가 가족 전체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저는 기다림의 믿음, 이것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한 사람이 떠올라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 몇 살 때인지는 안 나와요. 아마 10대 초반이나 아니면 8살, 9살 아니면 10살에서 11살 정도 그 사이일 거예요. 전체적인 성경 맥락을 봤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린 다윗 위에,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고 하나님께서 그를 장차 이후에 왕으로, 사울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이 블레셋 군대장관 골리앗을 죽이고 거기에서 사울왕이 깜짝 놀라면서 어린 다윗을 자기의 칼을 들고 다니는 소년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왕 옆에서 사울왕의 칼을 들고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보다 어린 다윗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울왕이 배포가 크고 마음이 큰 사람이라면
내가 죽고 나면 이 다윗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백성들이 원하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속이 좁아 터져갖고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해요. 집착을 하죠. 악착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광야까지 쫓아가서 쥐잡듯이 잡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몰려요. 한쪽으로 포위가 돼서 몰립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길에서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위기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갑자기 생리현상으로 인해서 용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용변을 봐요. 그때 한쪽에 숨어 있는 다윗과 그를 따르던 부하들이 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칼을 뽑아 당신 눈앞에 있는 사울을 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부하들이 당신이 그렇게 못하면 우리에게 명하소서. 우리가 달려들어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거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고 바깥으로 나가요. 그런데 이 장면이 제가 왜 귀하게 여겨지냐 하면 다윗은 알아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셨고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다윗은 알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눈앞에 있을 때 칼로 그를 찌르고 죽이고 왕이 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내 칼로 죽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가 칼로 쳐서 죽이고 내가 왕위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다 그 말. 하나님께서 나를 자연스럽게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지, 나는 내 손으로 왕을 죽이고 내가 왕위에 오르는 일은 없다 그 말.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은 이후에 다윗은 왕으로 세워집니다. 저는 이 장면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도 대단한 어린 다윗에게 믿음이었는데 다윗의 믿음의 절정을 하나 볼 때가 어느 때냐면 저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의 방법, 인위적인 방법으로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지 않고 그 왕을 그대로 살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때 자신을 자연스럽게 왕으로 세울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손으로 왕을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어. 그 기다림이. 이 기다림이 없으면 조바심이 생겨서 엉뚱한, 그르친,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져요. 리브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그 집착, 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기다림의 여유가 없이 조바심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들이 난무하는, 그 속에서 가족들이 산산조각이 나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되어지는 이 아픔의 현장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리브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때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몇 날 동안이라고 말해요. 우리 말씀 한 곡 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44절에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을 시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형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며칠 동안 하란에 가서 외삼촌하고 같이 있다가 내가 너를 부를 때 오거라. 여기에 야곱을 피신시키면서 리브가는 며칠만 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형 에서의 화가 풀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몇 날 동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란으로 피신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몇 년 동안 생활을 하냐면 20년이 훨씬 넘도록 하란에 거합니다. 리브가는 며칠, 길어봤자 한두 달 그 정도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이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이 20년 훌쩍 넘은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와요.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그가 어떻게 장례가 치러졌는지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는 이삭이 180세에 죽었을 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형과 함께 치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장례식 모습은 나오지를 않아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냐면 리브가는 이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이삭과의 관계, 야곱이 떠나고 홀로 남아있는 맏아들 에서와의 관계, 그 관계가 서먹해진 거예요. 리브가가 죽었을 때 야곱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고향으로 못 돌아와요. 형에서의 칼이 두려워서 어머니의 장례식에 오지를 못해요. 리브가는 그렇게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볼 수가 없어요. 아들 야곱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참석해 그 장례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올 수가 없어요. 가족사의 비극이죠. 이 아름다운 가정이 왜 이처럼 비극의 관계가 되었을까? 가족을 이끌어가는 그 가족의 일원의 사람들의 집착. 그것을 놔야만이 관계가 온전해지는데, 그것이 복된 관계가 되는데 무언가에 대한 서로의 집착,
이것은 꼭 이루어야 돼. 이것은 네가 꼭 해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돼라는 정해진 하나?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욕심을 품는 것 속에서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고 끝까지 집착할 때 그 아름다운 가정에 만들어지는 비극의 모습을 우리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또 에서와 야곱의 모습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리브가의 이와 같은 집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짧게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진데 기다림의 믿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뜻을 세우고 그 뜻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뜻이라면 내 욕심이 아닌,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겠다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다리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이 난무합니다. 그 안에는 추해집니다. 질서가 없어집니다. 사람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기다림의 믿음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믿음의 역할, 그 자리를 지킵시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면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들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면서 가정이 화목해지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욕심입니다. 한 가장이면서 남편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있으려면 있고 떠나려면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역할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서 행복을 만들 수가 없죠. 그것은 모든 가족원들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가 성숙해지려면 그 사회 속에 구성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역할, 그 자리에 귀하게 서서 그 역할을 할 때 그 사회는 성숙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월권을 하거나 게을러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 그 사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서지를 않고 자꾸 다른 자리에 서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서야 될 자리, 장로가 서야 될 자리, 권사가, 안수집사가 서야 될 자리, 교사와 성가대가 서야 될 자리의 구역 사역자들이 서야 될 자리, 교회 일꾼들이 서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소홀히 하고 그 자리를 자꾸 이탈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힘들 때가 뭐냐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가 서야 될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저도 온전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제가 행복한 교회 목사로서 서야 될 그 자리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 직분자들도 각자 맡은 자리에, 그 자리에 서서 그 역할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예쁜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가 서야 될 자리를 이 지역사회 속에서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위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12장 부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 것에 너무 집중하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 어리석은 길로 접어든 일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분별력을 가지고 기다리며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케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서고 싶은 자리, 우리가 얻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단순한 욕심으로 시작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집착을 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며 놔야 될 때 놓지 못하고 붙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 취해지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는데, 역할들이 있는데 소중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내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 성령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아름다운 이 가족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루고 싶어하는 욕심과 욕망에 집착하다 가정 속에 큰 비극과 아픔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에 집착하며 조바심으로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얼룩지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분별력과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집착하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다 추한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의 냄새가, 세상의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으로 만들어 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직분과 역할이 있는데 믿음 안에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가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게 하옵소서.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보는 간증의 현장들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담긴 또 감사가 담긴 예물이 되게 하시고 간절한 소원들이 담겼는데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꼭 붙잡아 인도하시는 주님, 교회가 거룩한 모습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다움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 빛을 비추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신실한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자라면서 사회 자리를 잡으면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권성호 집사님에게 함께 주시고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 과정에 있는 임상식 집사님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실 때 이 나라를 지키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가난으로 신음하는 이들, 기근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올해 교회 표어를 서로 사랑하고 힘써 모이며 함께 전도하자로 정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단순한 구호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녹아드는, 또 교회 속에 녹아드는 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또 교회 안에서 모여지는 각 지단체 모임들 힘써서 모입시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우리 힘을 기울입시다. 매주일 주일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저희들 신의 악단이라는 이 영화를 단체로 관람하려고 합니다. 김포공항에 있는 롯데몰, 그 롯데시네마, 거기에서 영화를 보는데 2시 상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오셔서 시간이 한 1시 한 40분, 45분까지 오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릴 것인데 그 자리 배정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여러분들을 또 이끌어가면서 안내하게 될 겁니다. 혹시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같이 오셔도 저희들이 자리를 배정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교회학교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귀한 학생들이 또 학교 생활 또 교회 생활 잘해서 믿음의 동량들로 잘 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제는 권사회 1팀이 섬겨주셨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권사회 2팀이 섬기게 됩니다. 회장님, 권사회장님 연락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조금씩이라도 같이 힘이 되겠다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모두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걷고 우리 각자에게 세워주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